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 한해 성령이 충만돼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뭐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다. 예배란 말 자체가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다. 왜 절하겠어요?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영어의 워십은 그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 하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란 뭐냐?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인가?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위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가만히만 계셔도 그래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는 엄벙덤벙 알지도 못하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무대책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셔서 모르고 간 길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떠밀려 간 길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는 어려움이 없고 그때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어도, 그런 일을 많이 만났어도 또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것들까지도 다 합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성이 되게 해주시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탁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날 때부터 자기 먹을 거 짊어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요. 그분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다.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고 가만히만 계셔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참 최상의 존재이다. 그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정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야죠.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자기의 최상의 것으로,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따라합시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시간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뭡니까?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까? 내 영혼이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몸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그냥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지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왔다. 아이고 또 벌써 주일 됐네. 또 벌써 주일 됐구나. 갈까 말까 하다가 또 안 나가면 그래도 주일 성수하란 말 배운 게 있어서 왠지 그냥 죄진 것 같고 찝찝하고 잠깐 들렸다 가자. 그렇게만 와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몸만 왔다가 가면은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냐? 목사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 어디 여기 와가지고 서 계십니까? 끝나면 악수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만난다고 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설교 본문 잡는 거 여러분들요. 이 많고 많은 본문 가운데 뭘 주제로 설교를 할 건가? 설교 본문만 딱 잡히면요. 설교 준비 80%가 끝나요. 나머지는. 그런데 이 많고 많은 구절 가운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는데 목사가 임무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임무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증거하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늘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고 끝나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만 듣고 가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올 한 해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뭐 구름 타고 나타나가지고 어디 보여가지고 어디 서 계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죠. 그냥 흥얼흥얼 우리가 흥얼흥얼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세상 노래는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그냥 흥얼흥얼 하다 보면 그냥 부르고 끝나는 건데, 예배 시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찬양이니까 아이고 그 찬양은 수십 번 했어 수백 번 했어. 그냥 흥얼흥얼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나도 느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쫙 받으신, 그럼 영광이 가득하니, 은혜가 가득하니, 우리 찬양대 찬양도 매주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찬양을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찬양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하다 말고 끝나는 거지. 체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세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옆 사람 기도를 내가 듣겠어요? 내가 응답해 줄 것도 아닌데. 옆에서 1000명, 10,000명 그냥 팍 기도해도 하나도 내 귀에는 안 들려야 돼요. 하나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옆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내 기도는 헛기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옆에 사람 벼락 천둥이 쳐도 그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세요? 응답의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져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성전에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할 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또 한나의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나는 그날 이후부터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어져 버렸더라.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손을 담아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얼굴에 먼저 임한 줄로 믿습니다만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이거 기도 받으셨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마음에 딱 확신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먹지도 않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응답의 확신을 딱 받고 나니까 그날부터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러니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시간에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 그냥 다 서 계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신령한 예배는 내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적에 교회 건물 떠오르면 안 된다겠죠. 교회 건물 와 둘러보고 가서 뭐 할 겁니까? 조혜종 얼굴 떠올 필요도 없어요. 제 얼굴 봤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 의식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고백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 마음 먹고 하나님 뭐 앞에 나오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끼리만 모였다가 사람 얼굴만 보고
그냥 흩어지면 얼마나 참 초라한 모임이에요.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우리끼리만 모이고 흩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친목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냐고요. 죄 가운데 거하던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있냐고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돼버려요. 진노의 보좌가 돼버려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가 되냐고요. 어떻게. 죄인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도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게 팍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서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한없는 간격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저 높게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설 수가 있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희생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자기 혼자 못 나갑니다.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요. 이 양이 속죄양입니다. 희생양이에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안수란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안수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이리 옮겨져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 충만된 성령의 은혜가, 축복이 안수를 통해서 막 전이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막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전달이에요. 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말라고 지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왜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내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전이 될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뭘 믿고 함부로 머리 내밀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안수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그 죄인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전달되는 거, 전달.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값은 사망이니라. 죄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네가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 그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걸 이 양이 가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근데 구약시대 제사는 임시방편이에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그 양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죄를 용서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 생명은 득가성 원리인데 내가 죄 졌으니 내 생명 내놔야 되는데 양의 생명과 사람 생명이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로 간주하고 넘어만 가는 거예요.
그 넘어간 죄가 어디로 다 모아지냐? 예수님 십자가로 다 모아진 거예요. 거기서 온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기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단번 양으로 짓는 제사는 일시적인 겁니다. 금방 제사 지내고 나가다 또 되지면 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죄사함의 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지 거기서 실질적인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 모아지느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모아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떠안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요. 여러분,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럼 목사님 피로 목욕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라, 그 말은 생명을 내놔야 되느니라.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주님 보혈로 내 죄를 씻는다,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뜻이에요. 피로 목욕하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예수님 없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 보면요. 예수님을 강조를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강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항상 저는 신학 다닐 적에 설교학 교수님 항상 하신 말씀, 예배 시간에 꼭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 이야기해라. 지나가는 말로라도 십자가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 빠진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도 의지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딱 이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계단 올라오실 때 주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 받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흠대히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러면 계단 올라오다가 은혜 받아버려요. 계단 올라오다가 은혜 받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님 없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의 은혜가 참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들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했으니 집에서 나오실 적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딱 이것이 분명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교회 현관문 들어와 예배당으로 올라올 적에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고 이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흔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도 올라오다가 은혜 받아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 신령한 예배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꺼져버린 컴퓨터 같이 깜깜하게 꺼져버려가 있는데, 그래 있으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그냥 탁 켜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 영혼이 깜깜한 상태에 있다가도 죽어있는 영혼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든 영혼 깨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병든 영혼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져 가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인도는 제가 하지만 모든 과정, 여러분 예배 순서 보세요. 예배 순서가 얼마나 많냐고. 아이고 무슨 순서가 이렇게 많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예배는 이러한 순서가 있어야겠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겠구나, 이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래서 순서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순서마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순서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쭉 진행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시작됐네, 순서 그렇지 쭉 진행되고 그냥 끝나고 말아버리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도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동문 읽다가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늘 아는 교동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랐는데 교동문 읽다가 확 은혜 받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기도 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에 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사도들의 고백,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 신앙 고백이 일 없어 만든 게 아니에요. 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믿는 믿음의 내용을 쭉 진술해 놓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로마의 대박해 때 이 고백을 부인하면 살아요. 이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 들어가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드려진 고백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암기력 테스트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목숨 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들이다가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가대 찬양하다가 은혜 받길 바라고, 하는 분도 은혜 받고 듣는 분도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모든 순서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에 드려진 예배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예배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순서마다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듣다가도 은혜 받아요. 광고 듣다가도 은혜 받고. 야, 참 이렇게 하는구나. 그 듣다가 또 은혜 받죠. 봉헌 기도도 귀중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할 나위 없고,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축도는 은혜의 마침표 찍는 시간이에요. 그냥 축도할 적에는 그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다 요약해갖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복 내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 내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복 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마지막 축도 보니까 축도할 때에도 집중해서 하세요. 축도만 드리려고 하면 딱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 빨리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축도는 은혜의 마침표 찍는 시간은 예배 잘 드리고 축도까지 딱 축도 끝나자마자 움직이지 마요. 좀 여운을 가지셔요. 여운을. 축도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벌써 식당 가가 제일 앞자리에 딱 서 기다려. 여운을 좀 가지세요. 오늘 주신 은혜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내 영혼에 다 다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움직이고. 그리고 예배는 실컷 잘 드렸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딴 사람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성령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예배 이후의 일상의 삶 속에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예배의 3대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어떤 인위적인 수단이나 막 무슨 조명을 하고 음향을 하고 무슨 분위기를 막 만들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감동만 좀 받고 무슨 이벤트가 짙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인위적인 그런 노력들은 다 배제가 된 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개신교 예배의 3대 원리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신령한 예배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신교 원리 3대 원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어로는 only to God 그랬어요. only to God.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only through Jesus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only by Spirit 그랬어요. 오늘 영어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영어로 해볼까? 우리 다 영어가 되니까. 우린 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Only to God. Only through Jesus. Only by Spirit. 그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가로채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돌레돌레 나 혼자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막 나 혼자 언제든지 그냥 나오면 만나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보혈로 흠뻑 적셔져서 영혼의 모든 죄가 기농 같은 죄, 추궁 같은 죄,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의 죄, 생각 속의 죄, 말로 죄, 행동으로 죄, 모든 관계성 속의 죄, 사람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존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배짱으로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해 생명 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 그냥 흠뻑 찾아서 내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빠진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는 예배, 자기 혼자 나오면 만나지는 걸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시도가 아니라 뭘 어떻게 만들고 꾸며가지고 무슨 은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예배가 이벤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촛불 켜고 예배드렸어도 카타콤에 신령한 예배가 됐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울렁울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예배.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신령한 예배가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